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는데요. 한 번은 링컨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각하가 이토록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링컨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은 실패 때문입니다. 사실 링컨만큼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9살 소년 때 어머니가 병들어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이 극도로 가난해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어린 시절에 책을 단 한 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돈을 쏟아부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실패하고 그 후 17년간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서 사람들은 그의 주변에 그가 자살을 할 것을 우려해서 주변에 칼과 날카로운 물건들을 정리를 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총 27차례의 커다란 실패를 맛봤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결국 링컨은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 딛고 일어서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금일 성경에 등장한 여호수아, 저는 이스라엘이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낙점됐고 참 훌륭했다면 그의 인생을 기록할 때 안 좋은 사건은 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의 모든 삶에서 그가 경험한 실패를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실패가 있죠. 첫째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였습니다. 엄청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자만심에 곧 도취되어 승리의 원리를 잊은 것입니다. 그러자 여리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곧 패배합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실패는 바로 기브온 주민에게 속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입장에서 보자면 그건 속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적으로 반항하는 것이며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숨기고 싶은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9장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실패를 안 넘어가고 기록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배려냐면요, 실패의 반복을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실수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더 이상 그 죄의 반복을 막고 싶어서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서 주님을 잘 따라가도록 동력을 주기 위해 기록함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이 기록된 목적의 마음을 아니까요, 이를 위해서라도 오늘 저는 여호수아가 보기 좋게 기브온 주민에게 속아 넘어간 사례를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들을 때 공감도 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참 저희가 지난 주일에 임직식을 했는데요. 저도 이게 입이 아직 잘 닿지 않아서 우리 한 번만 연습해 봅시다. 자, 김정태 명예장로님, 네. 안종웅 장로님, 네. 김현종 장로님. 그 제가 지난주 임시식 끝나고 김지 집사님 이리 오세요 계속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스승님이 권사님이시라고 저도 이제 어색해서요. 김지희 권사님, 박인자 권사님, 네, 이것으로 저희 온 성도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석박사 과정 이 통합 수업을 하는데 매 수업마다 수업 시작할 때 RP라는 걸 제출하게 해요.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는 내용과 질문을 한 가지씩 학생들에게 내게 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지면에 엉뚱한 질문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뉴노멀 시대의 매서인, 한국교회 유명한 권서인인 전도부인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전도부인의 삶을 다룰 때 좀 승리하고 부흥한 이야기 말고도 실패하고 좌절한 이야기를 소개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이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우리가 위로받고 공감받을 것 같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좀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를 수집하고 책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해봤어요. 그런 자료도 원래 또 잘 없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막 박수를 쳐드렸다고. 그런 연구가 필요하고 앞으로 그런 연구가 더 심화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소개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럴 때 동일한 실패를 맛보는 분들이 더 공감과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여호수아가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갔지만 꼴 좋네가 아니라 저희도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깊은 공감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브온이 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굳이 쏘기로 했을까요? 저희는 어렴풋이 알지만 정확히 모르잖아요. 오늘 말씀을 볼 때 그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가나안 민족을, 7 부족을 철저히 멸절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데, 마침 어제 큐티 본문이었는데 놀랬어요. 출애굽기 23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 왜 가나안 7 부족을 멸절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하면 100% 그들의 신을 경배할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확신이라고 하는데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종종 세상을 얕볼 때가 있어요. 그 문화를.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얕볼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란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계관과 오랜 시간 쌓인 전통이 축적돼서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요, 좀처럼 바뀌지 않을 뿐더러 거의 아예 바뀌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정의 문화, 공동체의 문화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부족과 혼인도 금했다고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남성을 만나면 그들의 우상, 폭력, 음란적인 문화가 그대로 들어올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이 이렇게 말하죠.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도 매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을 곡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냐면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 줄 안다면 비근한 애지만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남성과 여인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도 어려울 적부터 많이 봤거든요. 만나서 전도해서 변화시켜야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나는 믿었는데 예를 들어 남편은 안 믿었다. 그럼 헤어져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해야죠. 그러면 살려야죠. 그럼 변화시켜야죠.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을 안다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2마리가 멍에를 맸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문화가 다르면 다른 방향으로 가죠. 그 멍에가 찢어지고 얼굴도 찢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애가 뭐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여인들이 올 때마다 뭘 가져왔게요? 자기 신을 갖고 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천국이 되고 그 이후에 그 나라는 쪼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철저히 끊으라. 일명 신학적인 단어로 가나안 멸절법이라고 합니다. 이 민수기 33장 5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흔히 이 구절을 참 순종, 온전한 순종을 들 때 비유를 하는데, 이걸 그대로 보면 어떤 구절이냐, 가나안 7부족을 남겨두면,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 어떻게 된대요? 눈에 가시가 된대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가시가 찔렸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까? 피가 설설설 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아까 다시 고민해 봤는데, 언젠가는 그 가시를 그대로 두면 죽게 됩니다. 서서히 고통받다가 앞도 보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헤매이다가 죽게 되는 거죠. 옆구리에 가시가 찌르는 게 된다. 간지러워도 못 참는데요, 계속 콕콕콕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기브온에게 속아서 이 일들이 현실이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멸절하라. 신명기 7장 1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아주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들을 내게 넘겨줄 것이니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는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잔인하구나,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뿌리째 뽑아야 될 악의 근원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떠날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신이었습니다. 문화는 무섭습니다. 세상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멸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일심으로 하나 됩니다. 사실 오늘 1절에는 6부족만 나와요. 기르가스 빼고. 근데 이거는 가나안 7부족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들이 모여서 그 당일에 합심합니다. 왜요? 멸절당할 걸 알기 때문에. 합심해서 누구와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연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7부족도 지들끼리는 원래 원수였다고요. 당일에는 친구가 돼요. 여러분, 제가 참 신기한 건 이게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영적인 공격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대로 올곧이 간다. 부족해도 저희들처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몸부림치고, 아까도 집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 안 하고, 오늘 말씀이 강해 설교 때 이번 타이밍이라면 그들은 지금 연합해서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할 겁니다. 이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일이 언제일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도, 사단도 각계 전투를 하다가 이게 우리 각계의 힘으로 안 됐다 싶으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연합해서 저희들을 넘어뜨리려는 건데, 이게 이게 역으로 보면 그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저희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반증인 셈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마음을 좀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에게 조금 좀 적용을 할 때 계속 그런 마음을 좀 많이 주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잘 들어보세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공동체에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공격이 있다는 건 사단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괜시리 넘어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공격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거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 잘 가고 있다는 사인인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한 번 더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중요한 건 어쨌든 그들이 멸절당하지 않기 위해 연합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연합 전선에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 때 이탈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탈자가 오늘 주인공인
히윗 사람인 기브온 주민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이 힘이 약해서 떨어져 나간 게 아닙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2절을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NLT 성경을 보면 스트롱 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아이보다 훨씬 크고 모든 주민들이 강력한 전사들이 누구라고요? 기브온 주민입니다. 그럼 축구팀으로 보자면 이제 11명 중에 제가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시죠? 11명 중에 손흥민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강력한 선수가 연합전선에서 빠져버렸는데 그들이 누구냐? 기브온 주민입니다. 왜냐하면 빠진 이유가 있죠. 그들이 자세히 보니까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여리고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고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 보니 빠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결국 꾀를 내어 속여야 될 대상이다. 결국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넘어졌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이게 좀 그들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다. 11절을 보니까 이게 왜 그렇게 지혜로웠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 않은데 그들이 이 나라 체제가 왕권 체제가 아니었어요. 11절을 보니까 힌트가 나오는데 장로들과 주민들이 의견을 모았대요. 이건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나안 7부족들은 왕이 있어요. 근데 왕이 무식하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나가면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왕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거든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기만 살고 다 죽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장로들과 주민들은 자세히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싸워서는 안 돼.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주장을 했더니 그게 이제 먹힌 거죠. 자, 오늘 이제 어찌 보면 그들이 이렇게 지혜를 써서 거기서 이탈을 했는데 중요한 건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속였고 여호수아는 속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여호수아가 이런 이유 때문에 속았구나. 그럼 뭐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실수하는구나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들이 철저히 위장합니다. 마치 아주 먼 성읍에서 온 사절단의 모습을 하는데 이렇게 하죠. 헤어진 전대, 헤어진 포도주 부대, 낡은 신, 낡은 옷, 곰팡이 난 빵까지 아주 철저히 위장을 합니다. 위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멀리서 온 사절단처럼 자신들을 그렇게 꾸민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7부족은 멸절시키라고 했지만 가나안에서 먼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들에게 칼로 죽이지 말고 화평을 선언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 그들에게는 살 기회를 줬다고요. 자, 제 말이 아니라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읍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해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 진멸할지라. 제가 이번에 너무 놀란 건 기브온 주민의 정보력입니다. 그들이 그냥 아이성과 여리고를 하나님 무릇들이셨네, 싸울 수 없네, 이게 아니라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겁니까? 신명기 20장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분석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놀랍습니까? 그들이 거기까지 알았기 때문에 사절단으로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옷, 낡은 전대, 낡은 곰팡이 난 빵까지 준비해가지고 완벽한 위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연기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완벽한 분석에서. 거기에 여호수아가 속은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사기꾼은요 빈틈이 없잖아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도 아주 청산 유수 같잖아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그 시선, 겉모습에 현혹된 거죠. 1차적으로 현혹됐다고 봐요.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그들을 의심합니다. 자, 7절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 우리 가운데 가나안 민족 가운데 거주하는 히위 사람 같은데? 너희들의 얼굴이나 말투가 비슷한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온 사람 같지 않은데? 근데 제가 이 7절을 보면서 저도 의심했습니다. 이거 당연하다. 왜냐하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절단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어요? 보통 영화에서 보면 사절단은 말을 타고 아니면 코끼리를 타고 아주 피카번쩍한 옷을 입고 예비된 식량과 어떤 옷을 가지고 멋지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니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아니 최소한 그 먼 나라에서 오면서 그거 계산 못하고 오냐 이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절단들은 먼 나라면 중간중간에 거쳐간 쉴 곳이 있거든요. 쉬면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양식을 구비해서 다시 가게 되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제대로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은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두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안에 있던 외로움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 그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낮춰요. 우리는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와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일 본문 8절, 9절, 11절을 보니까 의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계속 녹아지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8절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9절에 여호와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11절에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 조약은 그냥 우리에게는 약한 조약이에요. 당신에게 유리한 조약이에요. 나는 평생 당신을 높이고 선대하고 언약을 통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저는요 그냥 상상해 봤는데 이러한 사절단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싫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조상 때부터 많이 고생했어요. 애굽에서만 430년입니다. 종살이 했죠. 이리저리 헤매며 고통당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이죠? 40년입니다. 40년. 합하면 470년입니다.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그들은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받았다고요. 분명히 그 마음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훈련을 받으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인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너무나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르신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믿어요. 뭐냐면 사단은 미래를 예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과거에 우리의 실패와 아픔들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것을 꽉 잡아서 어떻게든 그 중심을 흔들죠.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가 속은 이유는 철저한 위장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을 힘들고 외롭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더 건드니까 거기에서 넘어간 거죠. 그 덫을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충분히 이와 같을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시하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아마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속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14절 말씀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기록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만에 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엎드려서 묻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아이성 패배가 있었죠. 철저하게 티끌을 뒤집어쓰고 회개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전략을 주셨죠. 매복. 어떤 뜻이었습니까? 적을 무찌르기 위해 단순히 숨는 게 아니었죠. 매복, 히브리어로 아라부라는 뜻의 동의어가 있었죠. 티끌. 동일하게 아라부. 어떤 뜻이었습니까? 땅의 먼지. 티끌. 어떤 뜻입니까? 너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내 앞에서 먼지 같은 모습으로, 티끌 같은 모습으로 매복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승리를 주겠다는 거였죠. 여러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착각합니다. 또 교만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봐요. 만약에 그가 알았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저는요, 만약 주님 앞에 여호수아가 오늘 무릎 꿇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이스라엘이 엎드렸다면 하나님은 속히 깨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사자를 보내요 가나안 7부족을 무찌르실 뿐만 아니라 항상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알려주십시오, 고민되는 이 문제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엎드리면, 죄송합니다, 이 엎드린다는 거에 강도가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1부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금식이 엎드리는 걸 수도 있고요, 작정기도가 엎드리는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엎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진리예요. 금일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 최종적인 결정, 그들과 조약을 맺기 전에 분명히 불안했을 거예요. 분명히 찜찜하고 헷갈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엎드려야 했죠. 제가 여호수아 어르신께 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여실하게 여호수아를 막 비판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야 저희가 또 배울 수 있으니까요. 엎드려 했어요. 당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이 비슷한 상황에 더 깊은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원리거든요. 너무 간단하지만 힘든 원리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면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주시고 응답도 하신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1장에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4장 2절에 또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때문이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죠? 너희가 응답받지 못함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은, 지혜를 얻지 못함은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분명히 받고 찾아내고 열리는 응답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께 오늘 3가지 이유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께 매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 강의 18번째 말씀이 지금 저희 공동체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진지하게 묻고 계신가요? 제게 주시는 감동은 진짜 결론인데요. 오늘 여호수아도 속았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에 속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건 꾀임에 당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속아 넘어간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속히 다시 일어서는가. 저는 이것이 믿음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진 자들에게 가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속히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돕는가. 자, 다시 일어나는 원리는 넘어진 이유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 넘어진 이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시선을 현혹하는 그럴듯한 세상, 또는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는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가장 큰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고집과 교만함.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정말 중요한 건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 속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실수와 연약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아까 이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강한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감동을. 뭐냐면 꼭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이게 결론이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론 실패하고 실수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아가시면 참 늘 죄송하고 부족하지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어떤 분이라고요? 어제 묵상 보면 나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가나안 7 부족, 이거 완벽한 부족이거든요. 그들을 이미 무찌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앞서가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일하실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호수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 일어서는 소중한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명돈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한번 이렇게 응원하며 축복합시다. 집사님,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실패하고 반복된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달해 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 인사는요, 속지 맙시다예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한 번 더요.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속히 일어납시다. 속히 일어납시다. 감사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은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은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실수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사단의 전략과 공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그들이 우리의 외로움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흔들고 더 나아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방해가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희소식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이미 강한 손이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합니다. 모든 고난을 통해 더욱 온전한 주의 군사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그 모든 방해 앞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오늘의 시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주님 안에서 속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하나님만 날 멈춰가는 아버지를 붙드시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어. 하나님의 그들을 묻지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공격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넘어질지라도 속히 일어나게 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못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여전한 소망 나 노래하네. 성령님이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하나님 전설을 고치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마음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살리고 있으면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인생의 실패가 참으로 자연스러운 성경적인 일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몸부림치는 자에게 당연히 공격이 있음을 또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도리어 우리의 삶에 기쁜 소식임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남은 힘으로 괴롭힐 그 사단을 향해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할 때, 승리하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명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시선과 마음에 그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장애물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매복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한 주 6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더 이상 속지 않고 부뚝 일어나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실력 있는 제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의 풍성하고 따스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여호수아처럼 우린 속았지만 다시 그 원인을 깨닫고 속히 일어서겠습니다. 마음 다해 용기 내어 결단하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 이번 실에 계시고 앞으로 정밀 검사를 받으시게 될 우리 이명돈 집사님, 박인덕 성도님, 우리 지은이와 그 모든 삶의 터전 위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결국 살아나게 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